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마 집에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금반지 또는 뭐 다이아 반지, 옥 반지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흔히 보석이다, 보배다, 보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물을, 그런 어떤 보석들을 어디에다가 보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억만장자라서 그런 금반지 같은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취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예물반지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어떤 잘 사는 집은 따로 그런 보석함을 놔두고 거기에다 온갖 보물들을, 보석들을 보관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귀한 거는 정말 귀하게 보관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보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보배를 어디에 가졌냐 하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배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요, 질그릇은 바로 사람을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가 과연 질그릇, 어떻게 보면 정말 허접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뭐 보통 질그릇 하면은 어떤 이들은 굉장히 이것을 아름답게 막 이야기를 해서 뭐 청자, 백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집에서 흔하게 쓰는, 옛날 흔하게 쓰던 그런 톡입니다.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톡입니다. 그런 것에 누가 다이아를 넣고 누가 금을 넣어서 보관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마치 질그릇이 보배를 취득한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자기 안에 넣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보배가 질그릇 안에 들어가진 것이죠. 보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 보화가 허접한 그 그릇 안에, 스스로 그 그릇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원한 것이 아니라 보화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좀 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겠다 해서 모셔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모셔지는 거고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접한 그릇에, 질그릇에, 보잘것없는 그릇에 누가 보화를 집어넣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가 그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질그릇이 아닌 것이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서 능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큰 어떤 교회를 목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교단의 큰 지도자가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늘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금 한참 대선 후보로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지역의 어떤 지자체장이고, 아니면은 대통령 후보감이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조차도
뭐 본질적으로는 한낱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은 한번 잘못하면 깨어지기 쉬운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짝에도 그 누구도 귀하게 보지 않는 질그릇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존재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고, 그런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가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아니면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데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요,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결코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세를 봅니다만은, 모세를 성경에서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그가 그 백성들 앞에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자였을까?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는 혈기왕성한 자였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자였고 민족에도 강한 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애굽 사람이 구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억울하게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불의를 참지 못해서 말을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온유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질그릇을 만들어버립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명예와 모든 지식을 다 그냥 버리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모세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저 광야에서 양치는 한낱 목자가 되었을 때, 그저 질그릇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자족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스스로 자족하기를 자기는 배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정말 처한 상황 자체에서 자족할 줄 아는 모습,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는 것은 그 자신이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가브리엘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를 끝까지 그가 움켜잡고 그것을 내세웠다면 그는 감옥에서 감사할 수 없었고 그는 자족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족한 삶을 살 수 있었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죄인 중에 겔수였고, 나는 그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때 그 바울은 나는 결국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나는 자족한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보배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자족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자기의 풍부함을 의지한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힘입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악을 짓는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평생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병인데요. 그 눈병을 인해서 성경 바울은 그것이 육체의 가시다, 또 사탄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즉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해질까봐 바울에게 평생에 사라지지 않는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보면은 그런 말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희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자하여 짐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이미 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하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어떤 수모를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든 그런 상황을 겪는다 해도, 가난한 상황까지 간다 해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할 때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주어질 때는 자기가 질그릇일 때, 자기가 철저히 질그릇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은 우겨삼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시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사방에서 우겨 사는데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남이 알아줄 수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래도 그 가운데 낙심치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과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면은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낙심할까요? 왜 스스로 당할까요?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리고 나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고, 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얼마나 크고 능력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게 되고 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힘든 상황에서 고난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지만 조금만 힘이 들어도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렇지 아니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대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믿음으로 인내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견딥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보면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힘이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만 의시하는 질그릇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만 몇 사람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에 정말 억울하게 형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억울한 시기심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힘 있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세, 혈기왕성해서 자기 혈기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드셔서 능력자로 사용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부하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올리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질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던지면 던져지고 깨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할 때,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강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10절 말씀에,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짐 역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복잡한 말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것,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나를 감추고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그 사람만큼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가 주어졌습니다. 그 보배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입니다. 질그릇이 죽은 듯이 되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어떤 육신이 죽음,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방법,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죽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생명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단어도 있고, 말씀도 있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고달픕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곳에서 나는 살겠노라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고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죽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요 우리가 신앙의 참 재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보배를 보내신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과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끓으면 끓이고 던지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알고 있다 해도 그러나 결국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저희들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죽고 이 질그릇이 온전히 깨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어져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요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 질그릇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며 이 질그릇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또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